보셨죠? 혹시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게 청불이라서. 네, 처음에는 보셨어요라고 해서 손들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청불이더라고요. 어쨌든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보신 청소년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내용은, 더글로리의 내용은 고등학교 시절에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렸던 여자, 그 여인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그녀가 치밀한 복수를 감행한 내용인데요. 저도 사실은 다 본 건 아니라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유튜브 틀었다가 하도 이제 뜨니까 더글로리 그 요약편 있더라고요. 요약편 무심코 클릭했다가 1시간 18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심코 클릭했다가 재밌어서 1시간 24분이 1시간 40분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클릭해서 그것도 다 봤고, 오늘 오기 전에 또 보니까 1시간 52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 못 봤는데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내용이 잔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때 하도 이제 뉴스나 타이틀로 뜰 거니까 1시간 18분짜리는 약간 편집을 해서 아마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청부를 권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정말 내용이 참 와닿습니다. 주인공의 시선이 복수만을 위해 살았고, 주인공이 송혜교인데요. 그 송혜교의 시선이 지옥 같은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상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요약본이라도 한번 보시면 참 이제 공감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 제자들의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 예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을 바라보길 소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난 곳은 빈들이었는데요. 혹시 이 PPT 그 9절 13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3절. 13절. 이거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네,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13절 같이 읽을게요.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요. 빈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뜻은 외진, 외딴, 동떨어진 곳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장소는 마을이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이었는데요. 아마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동쪽의 벳세다 근방이었을 거예요. 여하튼 15절의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곳은 빈들이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빈들은 먹을 것이 없는 외딴 그리고 외진 곳을 나타납니다. 또 빈들은 사람이 살기 힘든 동떨어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빈들은 사람이 살기에, 그리고 사람이 있기에, 또 사람이 견디기에 힘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곳, 왠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견디기 힘든 곳이 꼭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빈궁한 곳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은 그 더 글로리 내용처럼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 더 많습니다. 왠지 집에 있는데 가정에 있는데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으면 거기가 빈들이에요. 학교, 학원,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관계가 깨지고 막 다투고 하면, 저 친구 꼴도 보기 싫고 하면 거기가
빈들입니다. 스스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는 혹시 모습이 있다면 그곳이 오늘날의 빈들입니다.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버린 곳,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 이상의 형식이 되어버린 곳, 대중 속에 있지만 완전 동떨어져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어쩌면 유튜브만을 이제 계속 보고 그냥 가상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도 빈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조차 교회 모임조차 오기 싫고 견디기 힘들어진다면 여러분 그곳이 사실 빈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빈들에 있는 모습, 빈들의 시선을 따라하는 모습이 빈들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무민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민 세대. 무민 세대는 없을 무와 영어로 민을 합성해서 합성어인데요. 요즘 세대가 과거의 성취 세대와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무민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다면, 관계가 깨졌다면 그곳이 빈들입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시선은 혹시 빈들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빈들에 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저희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저 15절 말씀 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5절. 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아까 빈들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죠? 마을로 돌립니다. 마을로. 제자들은 마을을 주목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으로는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마을은 먹을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 나쁜 생각과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 준다도 아니고요, 사 먹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각자 구하게 하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전체적 흐름에서 살펴본다면 마을은요, 각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겨우 이제 쉴만하고 겨우 살만하게 되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을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은 구할 수 있으니까 안정감과 안정성이 생기고 겨우 숨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이제 내가 먹고 쉴 수 있으니까 자기만을 위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서 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형식적인 관계의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멀리 지내고 남이 나를 터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조차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마을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안 괜찮은 모습 말이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나를 위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마을에 눈과 마음이 머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설교에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 목욕탕 저울 아시죠? 우리 이제 목욕하면 꼭 몸무게를 재보잖아요, 한 번씩.
근데 그 목욕탕 저울의 기준을요 살짝 바꾼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살짝 바꿔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몸무게가 낮아 보이게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목욕탕 저울에 올라가면 살 빠졌네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주는데, 그런데 그 목욕탕 저울은 실제로는 우리를 속인 것이고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 속인 것이죠. 목욕탕 저울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을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고 조금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더 깊게 안 나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을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또 더 글로리에서 그 사라라는 목사 딸이 나오는데, 같은 학폭 이제 가해자인데 신을 앞세워서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라라는 인물이 마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을에 살아가는 마을의 시선을 둔 모습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괜찮음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단지 그뿐 표면적이고 허무하기도 한 곳, 그곳이 마을입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요? 제가 두 가지를 말했죠. 두 가지 뭐뭐 말했죠? 빈들과 마을입니다. 그 시선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빈들에 있었고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빈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16절인데요. 16절부터 그냥 천천히 16절부터 천천히 이제 19절까지 쭉 같이 읽을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같이 천천히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지금 세 번째 시선, 이거 19절 한 번만 더 19절 한 번만 더. 세 번째 시선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요? 하늘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들과 마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가지신 거예요. 꺼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밖에 없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믿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도 제자들처럼 빈들을 향할 수도 있고 마을을 향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에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이 아니라 바닥이 아니라 빈들이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향한 삶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 것이죠.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혹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저희는요, 이미 이 땅에 한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만 우리의 발이 머물러 있고 빈들과 마을의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남은 한 발은요,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청소년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 무엇인가요? 혹시 각자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시기심, 질투심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영역과 시선은 어디인지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시고 또 응답과 문제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사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혹시 지금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 또 고난에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이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요. 빈들에서 벗어나시고요. 마을만 또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가면 그게 지옥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귀한 청소년의 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알게 모르게 끙끙 앓고 있다면 하나님 그 시선을 하늘에 두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없는 권민수 전사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청소년부를 이끌어 가실 때 늘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아픔 가운데 있으니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